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저희가 다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3장과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이 끝맺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앞부분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앞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지금 이곳에 이고니온 한 160km 정도 떨어졌다고 나오고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터키에서 코냐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터키 안에서 한 네 번째 정도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가 있어서 루스드라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잘못하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더베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나온 지역을 거슬러 올라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내용, 이게 전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시작된 1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곳이 오늘 14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 1년 정도로 보거든요. 1년 안에 이 일을 다니면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은 거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있다면, 다른 말로 비밀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의탁하고 의지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처음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11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은혜를.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은혜에다가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서 파송을 보내요. 그리고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올라가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은혜라는 이 단어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전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1차 전도 여행의 비밀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이제 은혜에 위탁했다고 나오죠. 26절이에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거예요. 은혜에 우리가 의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의탁했다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교리죠, 교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은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을 기댈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먼저 우리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가 막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가요. 몸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1차 전도 여행에 나오죠. 그래서 이 은혜에 위탁했다고 나와요. 위탁했다. 위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어디 가면 많이 쓰냐면 공항에 가면 많이 써요. 공항에 가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캐리어를 맡기는데 그 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탁 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짐을 맡기면 안전하게 데려다 주죠. 그게 위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의 딸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요. 운전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초보여가지고 운전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속초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여러 번 이제 연수도 시켜주고 속초까지 가야 되니까 직접 속초 중간까지 갔어요. 중간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해주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절대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화하면 불안한 거예요. 전화하지 마라. 불안하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늦게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사고가 났대요. 멀쩡히 서 있는 차를 긁었대요. 그래서 사람 다쳤냐? 안 다쳤대요. 아, 그럼 됐다. 그래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마치고 수요일 날 이제 오는 날이 됐어요.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니까 야, 너희 아이들 다 모아놓고 기도해라. 아무 문제 없이 집까지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출발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와 제 아내도 기도했습니다. 연속 2번 사고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아, 하나님. 진짜 은혜에 위탁했어요.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위탁했어요. 위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다는 건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에 위탁하지를 못해요. 위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위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면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하게 되지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질 못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이제 뭐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건설 공사는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지원해주고 시간을 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아주 과대포장한 거죠.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아주 시골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줘요. 이곳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신이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기회예요. 이왕이면 아무것도 영향력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영향력 있으면 말씀 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받는 거는 누구 자리냐면 하나님 자리거든요. 하나님 자리. 그 하나님 자리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도 있어요. 본인이 하던 일이 잘 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조금씩 우리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자기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리고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 자기 주장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잘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은혜에 위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럽니다. 이래도 되나?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 예수동행 세미나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렇게 그 연습을 한번 좀 시켰어요. 두 분 목사님을 나오게 해서 서로 둘이 이렇게 쓰게 하고요. 한 사람은 뒤로 돌아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뒤로 돌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훈련이에요. 눈 감고 넘어지라 그래요. 그럼 자 해보라 그러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뒤도 보고요. 막 이분이 이 덩치가 나를 받아줄 수 있나?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다가 겨우겨우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쳐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그 정도도 사실은 이렇게 위탁하는 게 어려운 거죠. 불안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제사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한 50년 전에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품을 하나 썼어요. 소설이죠. 그런 작품, 신화를 하나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람으로 변장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집집을 다니면서 머물 곳을 요청했는데 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아주 초가상간 짓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두 사람을 받아줘요. 그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아주 좋은 집을 주고 그곳에 살게 하고요. 나머지 마을은 루스드라 마을을 다 홍수로 멸해버립니다. 그게 50년 전에 나온 신화였습니다. 이 곳에 왔던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들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예요. 왜 그럴까? 불안했던 거죠. 그 신화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진 않을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해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다. 이 말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나도 맡기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맡기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맡기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다시 있었던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23절이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안수했으니까 나의 통제권에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도 세워주고 세웠으니까 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직분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어나는 행위예요. 선언이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된 이제 겨우 그런 주간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리더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좀 오래되어야 사람을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믿음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세웁니다. 세워요. 바로 세워요. 은혜에 맡기는 거죠. 은혜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에서 떠나 보낼 때도 은혜에 맡겼습니다. 26절 아까 읽었잖아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곳에서 부탁해서 보낸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섬기던 예수동행 운동회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하던 게 멈춰졌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코로나니까 멈췄습니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고민할까 하다가 온라인으로 좀 세미나를 열어보자. 그래서 2021년이었어요. 이제 두 번의 큰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은 6월 달에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하는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100명을 모아서 한번 좀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또 하나는 8월 달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요청이 와서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 세미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두 번 연속 6월과 8월에 두 번의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6년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00명을 모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홍보도 어렵죠. 알리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가운데 100명을 하여튼 막 한 달에 걸쳐서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100명을 모아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집을 하나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180명이 오셨어요.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이 온 거. 선교사님 안에도 코로나가 오고 나서 갈망이 막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43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진짜 전 세계 대륙에 안 온 데가 없었습니다. 남미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님들이 막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시구나, 마음이.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미나도 잘 마쳤고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동행 훈련을 우리 180명의 선교사님들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내가 예수동행 선교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헌신도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8월에 이제 미국의 한 도시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모집도 해준대요. 이제 그쪽 도시에서 모집도 해주겠다고 했고 또 한 번의 세미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8월 세미나는 좀 자신이 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해봤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마쳤는데요. 동일기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냥.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세미나가 완전히 그냥 엎어졌습니다.
한 2주 전에 그 도시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여기 센터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외롭대요. 그 세미나에 이 집사님도 참여하셨는데 유일하게 자기만 일기를 쓴대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선교사 세미나, 모집도 어려울 것 같고 또 행사도 잘 안 될 것 같았던 그 세미나는 참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했더니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해외 세미나는 제가 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 믿고 잘 될 거라고 믿었다가 완전 엎어졌죠. 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참 맡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매번 하는 똑같은 세미나도 매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목회자 세미나 하기 전에는 꼭 준비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팀 세우고 참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2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 행복한 거, 밝은 거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평탄한 삶 갈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좋은 일 이루어질 거예요. 은혜로 덮어지면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라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단어예요. 권면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좀 편안하고 문제 없고 고난 없고 환난 없이 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 다 그냥 보통 신앙생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고니온에 이르르고 루스드라에 이르르고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은혜가 평탄한 길이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은혜 없이 사역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사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고 순적한 길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은혜 안에 있으라고 막 계속 권면해요.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 왔는데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은혜를 경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러, 이게 이제 안디옥에 간 거예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 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복음이 가지는 원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격. 복음이 전해지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이르르니까 그 멀쩡하던 회당이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패로 갈라져요. 완전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멀쩡하던 곳을 반으로 갈라져 버리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깨뜨립니다. 복음은 기존의 문제를 깨뜨려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건드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은 단지 선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도 박해가 일어나요. 작년 6월에 저희가 갔던 대만에 우리 예수동행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대만 현지 대표 목사님, 그 교회에서 9월 달에 있을 제시님의 3가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동행 전하지 마라, 예수동행하는 선교사 부르지 마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지 마라. 이거 안 해야 우리가 당신을 제시님 하겠다. 그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사임하고 아내를 잘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 파트너스 교회, 예수동행 운동하는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문제로 쫓겨나셨어요. 왜 팔을 가르냐? 왜 목사님 예수동행 일기 쓰게 해가지고 왜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파 가릅니까? 왜 예수동행 일기 쓰는 사람만 목사님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교체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동행 운동이 절대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대만에는 그 대표 목사님이 사임한 뒤로 7개의 이사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사들 교회가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스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계속 늘어요. 100개 교회가 넘었어요. 계속 한 교회 한 교회 늘어납니다. 기존 교회 안에 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막 아이들이 몰려와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교회가 문제예요. 지금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이게 제일 사실 큰 문제예요. 이런 신앙이 딱 자리 잡은 곳에서 신앙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신앙이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나의 열심을 다해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구역장하고 교회 섬겼는데 갑자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 가짜라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납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이 거리상으로 보면 130km입니다. 차도 없어요. 걸어서 130km를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그곳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을 맞도록 합니다. 돌을 막 던지도록 해요. 자기를 막 제사하겠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도 돌을 던졌던 스데반 생각도 나고, 예수님처럼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여러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버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냥 일어났다고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났다는 단어는요, 부활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저자 누가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박해당한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얘기를 이후에도 계속합니다. 여러 번 해요. 이런 기억을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돌에 맞은 것도 기억이 특별했지만 저는 이 부활한 사건, 진짜 부활을 맛보았던 이 사건이 바울에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베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동안 왔던 지역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왜 그 지역을 돌아봤을까요? 원래는 그 더베라는 지역에서 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태어난 다소라는 곳이 나와요. 한 200km 정도 더 가면 다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디옥 교회, 처음 파송했던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쉬운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 저는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저는 다시 자기가 왔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환난을 겪었지만 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탈곡기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아시죠? 탈곡기.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이 탈곡기. 이 환난이 탈곡기라는 말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 영적인 탈곡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난다고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겪으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지나왔던 그 도시들, 얼마 안 되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진짜 신앙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고난을 만나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가장 주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냥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지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사도 바울 얘기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거는 뭐 위대한 사람 얘기겠지.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어려움이에요.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고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세우셨던 웨슬리 목사님도 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평생 일기를 꼬박히 쓰셨어요. 근데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되게 특별함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분의 일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일기 내용 안에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참 특이하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 옥스퍼드 나왔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최고죠. 지금도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가면 프랭카드를 건대요. 그만큼 좋은 대학이에요. 성공의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복음을 뭐라고 외치냐면 진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신앙 가짜라고. 얼머스트 크리스찬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같이 지내고 싶으니까 많이 찾아왔대요. 근데 같이 자면 꼭 물어봤대요. 신앙의 상태, 삶의 상태. 아무리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엄청 막 질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설교를 해요. 야외에서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광부들에게 가요. 근데 광부들에게 갔는데 광부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광부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웨슬리 목사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6시간을 끌고 다녔다 그래요. 6시간을. 근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6시간을 끌려다니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느 틈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틈이 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틈이 생기면 막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6시간을 끌려다닌 날 일기를 보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 일기를 쓴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나중에 그 광부들이 있던 그 마을, 자기가 6시간 끌려다녔던 그곳에서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여서 막 설교를 해요. 놀랍죠. 환난 속에서 이분이 고난 속에 은혜를 경험한 거죠. 저는 그 웨슬레이 목사님의 실제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일기에도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북클럽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줌으로. 그때 이제 저희가 가진 책의 주제가 고통과 기억이었어요. 어렵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근데 이 저자인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은 이 고통의 사건을 시간 속으로 딱 끌고 와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어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내놨어요.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 받았던 여러 어려움들을 막 내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집사님은 그것을 이제 은혜로, 복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동생들이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 집사님이 참 마음 어려워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어려움들을 계속 나누는데요. 정말 삶 자체가 고난이구나. 그걸 제가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구나.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그곳에 모인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독서 모임 멤버들이 많이 울었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졌어요. 제가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구나. 그거 제가 이렇게 경험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그날 왜 되게 특별했냐 하면 사실은 그날 이제 아침에 저희가 말씀 네트워크 모임을 이제 목사님들하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나누는 이 말씀, 은혜의 고난과 환난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뭐 알겠는데 너무 식상한 거예요. 뭐 고난은 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막 그런 얘기 들어도 나는 한 번도 은혜가 안 됐거든요.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너무 식상한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아침에 듣고 주님, 이거 나누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북모임을 하는데 그게 제가 가슴으로 느껴진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게 막 드러나니까 제가 막 감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알려주셨어요. 은혜 안에는 고난도 환난도 포함된다.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그인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그대로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나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 여행의 2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의 비밀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갔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에 위탁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때는 그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에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피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정면으로 맞이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나에게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댈 것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믿고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살아갈 때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 나의 은혜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힘에 겹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 하나님, 주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전도 여행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의탁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위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 더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덮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